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고 또 하나는 순례의 길입니다. 최희준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가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순례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성도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겠죠.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서울인 사람, 저처럼 여수인 사람, 우리 아내처럼 부여인 사람, 항상 고향은 그리운 곳이죠.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 천국입니다. 어느 날 순례의 길을 마치고 거기에 당도해서 영원히 안식하고 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순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 길을 걷는 사람과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은 사는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귀중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가치를 피크닉을 떠나고 누워서 TV를 보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도 이 한 해를 순례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2024년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또 1년 동안 순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새해 1월 셋째 주일, 오늘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는 두 가지 원칙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저를 견인해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었던 두 가지 성공 원칙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새해 벽두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성공 원칙 1번,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지나왔던 거 잊어버려. 예, 빌립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래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조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그는 호주에서 살았는데요, 그 굉장한 목사가
되기 전에 굉장한 낚시광이었답니다.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160km를 가게 되면은 뉴카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바닷가인데 갈치 낚시를 그렇게 자주 갔답니다. 이 갈치 낚시가 상당히 나는 안 해봤습니다만 해남에 있는 후배가 선배님 갈치전에 연락드릴 테니까 한번 좀 오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습니다. 마음은 땡겼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아무튼 이 갈치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데 몰려서 다닌다 그래요. 저는 우럭 낚시 좋아하거든요. 민물은 송어 낚시를 좋아하고 우럭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럭 이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바닷가에 넓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저수지 만들어 놓고 하는 그 가두리 양식장을 더 좋아합니다. 안전하고 낚싯대 던져놓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위에 담배꽁초, 라면 봉지만 이런 거 깨끗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냄새 안 나게. 그리고 먼 산도 좀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 듣기도 이어폰을 꽂아서 듣기도 하고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힘을 갖는 거죠. 지금은 우럭 잡는 철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걸 좋아하거든. 얘들이 함께 다녀요. 근데 이제 이 갈치대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이렇게 다니는데 특별히 우럭 낚시도 그렇지만 갈치 낚시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채비. 낚시줄을 단단히 묶어서 나무에다가 꽂아놓고 당겨보기도 하고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낚싯줄도 좀 든든한 걸 좀 3호줄, 4호줄 어떤 걸 쓸 거냐 결정도 잘해야 돼요. 목줄도 잘 매야 돼요. 채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싯대 한 개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꼭 그래요. 응? 릴도 그 한 개 갖고 안 됩니다. 가두리 지금 아마 입장료가 8만 원일걸요? 그러면 식사, 미끼 15만 원 들어갑니다. 나는 돈이 아까워서도 못 가는데. 네. 갔어. 낚싯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잘못하다가 놨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 그냥 부러져 버리죠. 그러면 15만 원 들어서 갔는데 시간을 많이 걸려서 가는데 대부도까지 왕복 3시간은 걸릴걸요? 그런데 낚시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어로 2개, 3개, 릴도 몇 개를 더 가져가야 돼요. 채비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상호 목사님이 장인분하고 낚시를 간 겁니다. 갈치 낚시를. 그래서 던져놓고 낚시를 하다가 이 장인이 이 낚시가 밑바닥에 찢어진 구물에 걸리기도 하고 돌에 걸리기도 하고 밑바닥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바다 낚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빠지고 걸리게 어떻게 빠집니까? 그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채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줄을 끊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낚시 여러 가지 뭐 이런 찌 호주 달러로
약 6불 정도를 손해보는 겁니다. 채비를 다시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장인은 그거 6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아직 못 빼고 있는데 갈치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못 잡으면 못 잡거든요. 그런데도 장인은 계속 그거 지금 빼려고 6불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아깝지만 우리가 160km를 달려왔잖아요. 또 끝나고 160km를 또 가야 되잖아요.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치대가 지나가 버리면 아버지 집에 갈 때 또 160km 가야 되는데 빈 바구니로 가시렵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뒤의 것을 포기하시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때서야 장인이 알아듣고 딱 카팅하고 줄을 빨리 연결을 해서 다시 또 훅 이제 던졌습니다. 결과는 조성호 목사님은 30마리를 잡았는데 갈치, 장인은 4마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럭이 지금 들어왔어. 이 채비가 꼬였어. 이거 풀고 이거 묶고 지나갔어. 같이 간 친구는 여러 마리 잡았는데 나는 꽝이야.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옵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 김정진 집사랑 갈 때가 있습니다만 몇 년 같이 안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빨리 포기하시길 바라요. 예,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를 붙잡아요. 내가 과거에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놓쳐요. 4마리밖에 못 잡아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따라할까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향한 꿈과 기대보다는 과거 것을 입지 못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그 말을 하면서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를 실패합니다. 그럼 과거에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첫째,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일 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저분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조혜련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잖아요. 그죠? 설교 듣고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눈도 어둡고 이분이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 읽다가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예. 비가 하늘에서 그렇게 쏟아져도 이거 엎어놓으면요 한 방울도 안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정 목사의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 목사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아멘. 정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영광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자수성가를 해서 이 경영을 잘 터득한 사람이라 재산 관리를 잘했지만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본 것이 아니야. 못해. 자식 때 혹은 그 다음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시고. 예. 그래서 점점 이 가게가 기울고 결국은 가난뱅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만 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옛날 얘기만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부유했고 돈이 얼마나 많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베개 속에 돈이 가득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부유했다고 자랑을 하죠. 이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래 지향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뭘 잊어버리는가?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해 오셨나요? 바울은 사도로서 항상 성공만 했을까요? No! 바울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네.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도로서 존경을 받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냐? 실패에 매지 않고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할렐루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서 아시아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기에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이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저는 아테네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면 바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아레바오고 언덕에 꼭 올라갑니다. 그 산이 좀 붉은 돌이에요. 레드스톤이에요. 붉은 돌. 나는 그 동산에 꼭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옛날 철학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때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바울이 내가 가서 철학적인 논리로 철학자들을 깨부실 거야. 그리고 멋지게 복음을 전할 거야. 가서 다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이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 어디서 왔는가? 말쟁이래요, 말쟁이. 예.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테네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철학의 논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어. 수술은 성공했는데 의사가 환자는 죽었어. 성공한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자가 죽어버렸는데. 멋지게 가서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 이겼는데 뭐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실패. 아테네 전도 대실패. 너무나 상처를 안았어. 이게 아니구나. 이제 달변가로서 막 철학을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리라 결단하고 어디로 내려가죠? 고린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전도를 성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줄을 낚싯줄을 끊듯이 끊어버리십시오. 세 번째로 과거의 죄를 잃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죄를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바울에게는요. 바울도 역시 똑같아. 바울도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이 죽이는 일에 선동하고 돌 던져서 스데바노 집사를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돌로 던지는 사람들의 옷 벗어놓은 걸 지켰고 많은 죄를 저질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래요. 괴수. 얼마나 괴수가 큰 죄인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강해의 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구김진 것이거나 주름진 것이거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 새고 순백색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금방 부자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분이 역사하시면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이시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도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들은 내일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일을 그리워하면서 나 살고 싶어,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내일을, 아침에 뜨는 동력의 해를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병실 창문 바깥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을 보고 싶다. 나 죽기 싫어. 내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져간 그들이 오늘 냉동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고 싶었고 소원했던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삶이 헛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뒤에 것 잊어버리라 그랬죠? 우리 아내의 고향은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가끔 내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봉천동으로 그 교회를 출석하는 한 여집사님이 부여였습니다. 교회가 봉천동이니까 집원 길동 우리 교회 옆인데 주일날은 가고 그 나머지 예배는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온몸에 피부암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날짜를 정해서 갔더니 집도 고생을 해서 집도 잘 좋은 걸 하나 사서 살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내랑 그 부부랑. 나는 우리 교인들은 대개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교인들은 꼭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과의 묶여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은 없는지, 정죄의식, 사람과 사람이 묶여있는 건 없는지 상담을 먼저 합니다. 이걸 풀지 않고 내가 100번 안수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기도해주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럴 테니까 기도해주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물었어요. 사람과 맺힌 건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원수 맺은 사람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형님이래요. 시아주머니. 묻지 않았어요. 깊은 거 안 묻습니다.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성남시에서 이사 온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자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때 목회 초년이었기 때문에 스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냐? 기도하자. 목사님한테 그 비밀을 다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불사.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던가? 후회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내가 그 뒤로부터는 깊은 얘기를 하면 스톱됐어요. 이어질 사람한테도 안 물었어요. 뭔가를 안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살고 싶습니까? 네, 살고 싶어. 그러면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시렵니까? 예, 그래요. 부여까지 가려면 언제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여기 전화기 있네요. 전화 거세요. 시아주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만 하세요.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얘기만 하고 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말을요 세워주시더라고. 목사가 믿음으로 한 말을요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런데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싫어요. 죽어도 안 하니 싫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알았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2달 있다가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릴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는 몰라. 그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잘라버리세요. 용서 못할 그 맺히고 살아가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서 절대 복을 못 받게 해요. 사탄이 올무를 딱 걸어서 복을 못 받게 해요. 두 번째, 앞에 것을 잡으러 달려가라. 빌립보서 4장 3장 14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것을 예수님께는 잡혔지만 나에게는 아직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표대를 향해서 질주한대요.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은 첫 번째로 부활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 볼까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가 다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반드시 새 몸을 새 부활체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직 못 얻었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께는 잡힌 바 됐지만 나에게는 안 잡힌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어간에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보다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의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할까요?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야 돼요.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뒤를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완성해야 돼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 부활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이어령 전 장관의 딸 이민아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아버지를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이민아 목사님
이암 환자였습니다. 여자인데 이암 말기 환자입니다.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고백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암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는 잡힌바된 이 부활, 아직은 자기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날에 관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힘썼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활은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또 부활한 그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부활의 날에, 그날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톱에 겸을 당하고 칼에 찔물 당하고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유는 부활의 날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된 것을 받지, 그래요,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앞에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줄 상이 있어요. 받을 상이 있어요. 상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는지 몰라.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상을 목표로 달려갔어. 뒤에 것 잊어버리고 오직 여기를 표적을 삼고 표대 삼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세의 복보다 내세의 영광, 내세의 상급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져. 사도 바울은 상을 목표로 달려갔어요. 양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주일날만 한 번 딱 나오는 거.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당신의 축복이 더딥니다.
예배를 드릴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유보하십니다. 주일 한 번만 딱 예배드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시간 들이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헌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경험을요, 체험하게 하세요.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자, 그런데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싹 가버려. 왔다가 싹 가버려.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데 세상을 누리고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돼요. 천국에 가보니까 좋은 집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집이 유난히도 좋아 보였어요. 온갖 보석으로 지었는데 문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집이에요. 아, 그래요. 멋있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사에게 천사님 제 집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안 보는 게 좋을걸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요. 막 하도 사정을 하니까 천사가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시골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가다가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집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의 집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집은 그렇게 찬란한 집인데 내 집은 이래요? 천사에게 그랬어요. 사람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얘기해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부자였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첫째로 회개의 표식으로 내가 이제는 예배생활 잘할 겁니다. 내 집을 다시 좋은 데로 옮겨야죠. 그런 생각으로 1억을 헌금을 했어요. 1억을 돌아왔다는 표식으로. 계시록 22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1. 자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부활체에 이 육체는 늙어지고 새하여지고 나중에 화장하면 한 줌의 흙으로. 지난번에 황진식 집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91살인가 돼서 제가 조문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성도들 다 조문 갑니다. 그래도 한때 나랑 함께 섬겼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랬대요. 나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동해 어디 바다에 나를 뿌려줘. 원래 바다에 뿌리는 건 그건 불법이랍니다. 저녁 때쯤 돼서 그냥 유골함 가지고 가서 바다에다 그냥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합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 부활체 몸은요
당신은 병들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자, 부활체 받을 영광을 부활의 날에 부활체 받을 영광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여러분 해가 밝아요? 달이 밝아요? 달. 보름달 뜨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죠? 어떤 때는 반달이죠. 그죠? 초승달. 왜 그런 거 다 아시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가려. 가린 만큼 저쪽에 쬐끔 보이니 많이 가리면 구름이 완전히 가려버리면 일직선이면 구름이고 조금 비껴나면 초승달이고 조금 더 이렇게 비껴나면 반달이고 완전히 비껴나면 온달이 보름. 이해가 되셨죠? 달,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은 달보다 더 어두워.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어떤 별은 샛별처럼 찬란하게 빛나지만 어떤 별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볼랑 말라. 우리 부활제 받을 영광이 이렇게 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서 15장 40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달라.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성공의 원칙 두 가지. 하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요. 잘라버려요. 영광도 잘된 것도. 두 번째 앞에 것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날에 상이 없으면 어떡해요? 얘야 너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는 정말 주고 싶구나. 너가 한 게 없지 않냐? 너 육체를 위해서 세상 영광 위해서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겠습니다.